오전에 말씀은 우리가 참 이 목자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을 때에 참으로 그들이 소망하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목자들의 삶이었고, 목자들이 또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환희에 찼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양들을 치고 했습니다마는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고, 이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보상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님이 또 이제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간다면은, 소망으로 나간다면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대상이 우선순위로 둔 그 목자들을 볼 수 있는데, 2장 16절에 보니까 아주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서둘러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서둘러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어떤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서둘러서 가야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다른 걸 말한다면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둘러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그렇잖아요. 아침에 서둘러서 교회 옵니다. 다른데 그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제쳐놓고 그렇게 서둘러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깊은 소식을 들었는데 기다리고 자기의 위에 있는 선배들, 자기 위에 있는 조상들이 계속 이어져 기다리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바로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그것이 소식을 알려준 것은, 아무래도 이 목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우선적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하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자기들의 소식을 가져줬는데 뭐가 지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그냥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서둘러서 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러다 교회 가야 되지 이런 사람하고 아이고 이건 다음에 가지 오늘 이거 볼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서둘러서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같이 보이고 여기들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하는 마음 자세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서둘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게 심심하니까 교회에 나가나 볼까 하는 식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위주로서 이제 모든 것을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시간은 다 써버리고 마지막 남은 거 이렇게 관료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제 어린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잘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이래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누가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뭐 교회 못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어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과 그 예배 시간과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려야지. 어떤 사람들, 일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들 그건 모르지만은 열정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진짜 열정 배워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 보게 되면은 그 목자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만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그건 완전히 뭔 나라입니까? 사막 아니에요. 근데 홍수가 납니다. 사람들이 또 내려가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 이건 일개 그렇고 무슨 뭐, 그건 자연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뭐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서둘러서, 뭐든지 서둘러서. 한나니까 뭐 일을 그냥 망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선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많이 들은 게 십자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자세 아닌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곧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와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그들이 봤습니다. 가서 아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짐승이 잠자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그 말이 묻는 죽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기가 놓여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에 어쩌면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우리의 메시아인데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들 여기에 나타나요. 여기에 태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란 것은 그런데 실망이 문제 아니고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아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서 문제 아니라 환경이 문제 아니라 장본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정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자세도 꼭 이렇게 됩니다. 경배하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의 모든 미래도 다 책임져 주실 그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가장 많이 우리를 환영해 주고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그 예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자세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될 자세가 아닌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있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적인 공상적인 그런 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주도해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거는 뭐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요. 뭐 우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와 계신다는 거 저는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들어와 계신다 하니까 정말 의식하는 게 너무 크게 의식이 돼요. 초창기 때 그 청소년이나 청년 이럴 때는 그렇게 깊은까지 못 들어왔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내가 또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또 주님께 기이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와봤을 때에 어쩌면은 자기들이 양을 먹이는 그런 구유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거기에 요동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성탄 소식으로 그대로 믿고 그 상황과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우리 주위에 어떤 변화된 거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기분 나빠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중심이 되면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죄에 범하지 않는 한은 정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비교되는 우리가 최고지. 정말로 전체를 다스리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당당하죠. 당당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 목회를 했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주 큰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어릴 때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한 번도 위축된 게 없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전혀 그런 거 의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사용을 했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가지고 좀 대단한 그런 사역을 이루신 분인데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특하게 성행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2장 20절이군요. 갈라디아. 거기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보는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걷고 있다 이 말이죠.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사도 아까 일다치 할 수 있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제외시키고 주님만이 내게서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이 목자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믿음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자기 혼자만 알고 그 기쁨을 혼자만 알고 나는 그거 봐서 하고 경험을 해서 하는 이거는 자기 하는 거 아니고 나가자마자 그냥 온전히 그냥 전했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시골에서 시작할 때에 그때 한 자매가 교회에 나오라 하더만은 안 나오더만은 언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나더만은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 교회 나와더만 지금 완전히 미쳤다고. 동네 사람도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 돼서 그 가족이 다 믿었는데 딱 자기 그 남동생이 얼마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그 가족 전체 살림을 맡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박철성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 젊은 사람이 나이가 지금 요즘 보면 한 60대, 한 50대, 한 중반 되지 싶은데 그 사람이 구원받다 그래. 아, 기쁘더라고. 나는 어릴 때 그거 봤거든. 그 말 안 들었어, 내한테는. 말 안 들었는데. 결과에서는 그 딸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가족이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고집 부렸던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 참, 결과는 이래 되는 거예요, 보면요.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신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르고, 어떻게 뭐 물 주고 뭐 어떻게 하는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솔직히 내 있을 때는 아무도 교회 안 나왔거든. 나는 가서 계속 그 증거를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딸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변화를 수년간에 걸쳐,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한 4, 50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정부 친교회 갔는데 박철성 목사님 오셨어. 굉장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목사, 기쁜 일이 있어. 무슨 기쁜 일이에요? 누구,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이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자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다 이 목자의 말을 듣고는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 성경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신기하다. 신기하다. 참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그치버린 사람도 있고 어때요? 이건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마음속에 그 깊이 생각했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리아와 같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은사고, 무슨 일인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아기가 내 몸에서 태어났어. 마리아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태어난 이 아이 태어났는데 목자가 들려주는 말을 보니까 이거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을 들렸는데 막 그냥 하늘에 막 소리가 나고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야,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수록 우리는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 같은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에 그것은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참 올바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까 기도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추를 만들고 야단 버석버석 합니다만은 돈 벌기 위해서 대단합니다만은 벌써 우리보다 먼저 벌써 11월 어떤 서울에 보니까 벌써 11월 말 때부터 벌써 세워놨대요. 어떤 데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고 거리에다 그래 놨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저렇게 믿지는 않는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제일 최초로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야, 참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에? 보고 가만 안 있잖아요. 누구 맞아 이런 거는 좀 동네방네 좀 해야 된다. 동네방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네 문둥이가 나옵니다. 네 문둥이는 어떻습니까? 그 성내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라고 되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먼 데서 보니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벌 받아야 돼. 응? 이렇게 그 율법이 강한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정말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됩니까? 딱 전부 다 뺑 돌려 쌓여서 살살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전부 다. 음식을 외부에서 가져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에 있는 음식은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에는 배고파 죽을 중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적들의 어떻게 했어요? 적들을 전부 다 쫓아보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여기 그 문둥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뭐 먹을 것이 없나 가보니까 그 군대들이 다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막 쌓여부진하는 거예요. 쌍부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컷 먹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 지금 다 죽어가는데 우리 혼자만 먹고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으면 되나? 어떻게 했어요? 코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보이면 그거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에 막 그냥 다 쫓아가고 저들이 다 물러가고 지금 음식이 엄청나게 남아서 가져가라. 우리는 이렇게 시큼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와서 또 하기를 보니까 진짜 그러더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 있는 사람이 쫙 나와서 전부 다 가져가서 먹었잖아요. 정말 저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비록 이 문둥이지만은 이들은 난 하나님께 다 고쳐줬으리라 믿습니다. 뭐 고쳐줬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 왜? 이거는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다 쫓아냈어. 이제는 그것을 먹게 하는 데는 사람이 그 소식을 해줘야 돼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우리가 해야 되지 천사가 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목자들과 똑같아요.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러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입에서 찬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경태가 말이지 이렇게 좀 입이 좀 무거워요. 입이 입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얘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좀 친구들이 좀 보기에 다르게 보이는가 봐.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요. 걸어다니는 예수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내 입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래 내가, 우리 경태라는 애 좀 요즘 어떠냐고 이러면 묻더라고. 목사님, 이제 우리가 같이 캠프 사역에 하는, 동참하는 목사님. 경태요? 경태 교회 수요일날도 잘 나오고, 주일날도 잘 나오고,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요즘 수요일도 나옵니까? 가는 수요일 안 빠진다고 이러는데, 와! 이러더니,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이러니까, 뭔데? 가는 가들 친구들이 경태를 보고 걸어 다니는 예술을 한다고 이러니까, 이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건 그들이 얘기합니다만은, 하여튼 애들한테 그래 보여. 여러분, 내가 이것이 보통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 돼야 된다. 다른 말, 전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찬양의 입에서 나와 보십시오. 만민의 구세주를 영광 돌린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이 그냥 행사로 그치고, 옛날에 그래 했지 않습니까? 행사를 그치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행사를 그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그냥 의식적이나 외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그래야 노래가, 올바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분이 굉장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라고 하고 또 훌륭한 목사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하고는 다르고 또 이제 교리가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만은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침례교회 목사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좀 차이가 많은 분이지만은 이동훈 목사님 이분이 말이요. 6개월 동안 찬양 인도한 사람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찬양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찬양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또 이제 부흥 때마다 이제 앞에 인도하고 이러는데 하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에게 영어로 역사도 안 하고 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서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게 이래버렸어요. 그래 좀 이렇게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내가 그런 걸 못 느끼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만두게 그랬어. 이 사람이 그냥 이래 돼버렸지. 언제 날 부를 때는 불러놓고 왜 이랬냐. 이유를 얘기 안 하고 하니까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목성이 아름답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듣는 사람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잘한다고 그냥 상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CM적인 한 거예요. 예? 방송에서 그걸 가지고 대회를 해가지고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면 연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한 사람이 연예인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극동방송에서 이거 잘못한 게 그게요. 찬양 대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올려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상을 또 곡을 만들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에 그냥 이렇게 찬송 지도자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맨날 하니까 그냥 하는 식으로 이래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척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맨 앞에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냥 안 있습니다. 우러나와서, 마음이 우러나온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찬양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서 기뻐서 했겠습니까?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때 또 뭘 봤어요? 천사들이, 천군들이 막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고 참된 찬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얻은 은혜, 또 주님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내가 감격한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그 찬양이 뭐 그 사람의 음성이 나쁘니 좋으니 간에 사람의 감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에 아주 일어나서 찬양한 겁니다. 하니까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 그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데는 그걸 들으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냥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저 독도에 그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외국에서 그걸 부르더라고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서라 가지 하는 그런 내용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의 노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밑에 자막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어떤 여인은 막 눈물을 막 닦으러 볼려다가. 왜냐면 그 찬양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그게 뭐지? 뭐지? 애기 왜 얘 성거느리 그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선지박이 맞아. 우리나라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그걸 부르는데 그게 이제 자막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천재라고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그렇게 되죠. 예? 앞으로 찬양 잘해 봅시다. 네. 누가 이 찬양 특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잘하는 안 하는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 가사에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거기에 접목시키라 이래요. 그러면 내게 복이 된다. 찬양이 복이 되고 내가 기쁘고 만족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말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냥 행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이 된 문제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기도합시다.